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홍관이 형제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아주 쉽지요. 영어로 IMF because of God. 그러면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because of가 뭐뭐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랬어요. 그런즉. 옛날 영어는 해도 됨. 그런데 요즘 영어는 therefore 그런 말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you eat or drink. 그러니까 입으로 뭘 먹든지 마시든지 or whatever you do.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do all the 그러면 뭐예요? 모든 일을 glory of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영어는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glory of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이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들이 나는 어머니 때문에 행복합니다. 또 엄마가 자식을 향해서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겠죠. 그런데 아내 때문에 불행하고 남편 때문에 불행하니까 싸우고 난리요. 여러분들 누구 덕분에 내가 행복하다 이 말을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는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을 기중성을 알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세월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자신이 보는 표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농촌에서 있지만, 농사 짓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실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고 싶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록까지 기도해도 응답을 안 했어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해도 예수님을 살려주지 않았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고 마지막 숨을 거뒀지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허락했지만 영광만은 양보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만큼은 양보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말했냐? 음행을 피해라. 음행을 피해라. 창녀와 몸을 섞지 말아라. 다른 가정의 부인과 몸을 섞지 말아라. 그건 뭐냐? 음행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음행은 내 안에 죄를 짓는 것이다. 모든 죄는 밖에서 지은 것이지만 음행은 내 안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근데 민수기 25장 1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음행하는 자를 갖다가 남녀를 막론하고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남자가 여자가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됐는데 한 가정이 됐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어느 누가 나눌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가정을 아름답게 봤는데 가정 외에 음행은 아주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랬는데 비둘기는 평생 한 짝, 그러니까 그 순놈이 여러 마리 암놈을 거느린 거 아니라 한 암놈만 평생 거느리고 산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성도.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성도는 특징이 있는데 무엇을 해도 받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앙생활을 보상받을 목적으로 합니다.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모든 것을 받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오늘의 보상과 안전을 늘 바랍니다. 그런데 조그만 일만 벌어지면 쉽게 마음이 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내가 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말하기를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차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늘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늘 불안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했냐?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10절에는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하라. 왜냐? 풀의 꽃같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필요치 않으니까 안 주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경제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경제가 없는 것이 더 좋은갑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편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 이 보상을 바라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요.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요. 왜 그러냐? 두 마음을 붙다 보니까 늘 불안전한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기 길에 안정이 없으니까 늘 불안해. 늘 불안하다 보니까 징계가 무서워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 주의를 안 지키면 벌 받을까 싶어서 교회 나오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화를 당할까 싶어서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늘 피곤하지요. 늘 피곤하고 원망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근데 불완전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늘 불안하고 피곤해요. 자기가 피곤한 것을 남 탓을 타고 그러면서 원망을 늘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께 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맞아야만 협조해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아무 협조를 안 합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얼마든지 협조를 하지요. 그런데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목사님과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신앙생활도 그만둬버려요. 이런 사람은 늘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라도 잘한다고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얼마나 가겠어요?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분쟁이 일어나요.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늘 당을 짓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불화하고 얼굴에 감사함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집사님이 11조도 많이 내고 감사함도 많이 내는데 신방을 못 오게, 신방을. 그래서 이제 내가 전도사 때인데 목사님이 황년 한번 신방 한번 가보라. 아니 교회 다닌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다. 기쁨이. 감사도 없고 얼굴이 우죽죽해요. 근데 11조도 많이 내고 감사함도 많이 내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목사님이 나보고 신방을 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미행을 했습니다. 미행을 해갖고 가보니까 가마가 나와요. 가마가. 뭔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많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불상을 만들어갖고 팔아요. 불상을 만들어가지고 절간에 납품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집사님 때려쳐라 그랬어요. 내가 불상 만든 거 때려쳐라고. 하나님이 좋은 길을 예비하실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불상 안 만들고 다른 직장 다니고 그랬었더니 얼굴에 기쁨이 회복된 것을 봤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해보면은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럼 뭔가 하나님께 걸린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감사가 없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가식적이고 이선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만 주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일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능력이 있어야만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의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도 참을 줄 압니다. 손해를 당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하는 미덕을 갖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절제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모든 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헌신을 해도 하나님 중심이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중심이고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늘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고 보면은 우죽죽한 분은 보면은 뭐가 안 풀려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우중충한 사람이 없어요.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칭찬을 들을 때에 뜨거운 책망으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존경을 받을 때에 항상 가문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100독 이상 읽고 농촌에서 목회해야 한다는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김순성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전라남도 영광에서 한평에서 목회를 한다고 해갖고 신학생들이 4명이 성경을 100독 이상 읽었으면은 목회를 어떻게 한가 그러고 가봤어요 우리가. 그런데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목사님 지금 신방 가셨는데 곧 오실 거라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사모님이 준 과일을 먹고 딱 양만 기어가지고 과일 먹고 있는데 사모님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면서 들었겠죠. 신학생들이 4명이 왔다고 들었을 겁니다. 아이, 그런데 과일 먹고 있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 노인네가 무릎을 딱 꿇더니 울면서 기도해 불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뭔데 이렇게 귀한 종들을 4명씩이나 우리 교회에 보내줬습니까? 와, 또 우리가 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말씀도 들으면서 며칠 있었어요. 그런데 초상이 났어. 초상이 났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앞에서 찬송가를 1절씩 부르면은 아마 뒤에 따라간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를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에 이제 성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하는데 신학생들이 앞에서 찬송가를 불렀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오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와, 그래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찬송을 불러요. 교회는 안 나와도. 장례식, 그렇게 멋있는 장례식 나 처음 봤어요. 참 중요하다. 그 목사님 얼굴 딱 보면 예수님 얼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얼굴이 하여튼 죄가 없이 보이고 악이 없어 보이고 애기같이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얼굴 보면 너무 악이 충만해가지고 막 그렇게 보이네. 분이 가득해가지고 막 보이고 그런데 아이고 나도 분이 가득하고 막 내가 집사람 싸울 때 보면 나도 분이 가득하고 집사람도 분이 가득하고 막 아이고 이거 개판이요 개판. 근데 내가 참 거기서 보면서 야 그렇구나.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시니까 그렇게 또 교회는 크지 않지만은 근데 그 열매가 딸 둘이 있고 아들 둘이 있는데 딸들은 사모로 아들들은 목사로. 이야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이냐 하면은 이제 노예가 있었는데 순복음교단은 지방에죠. 지방에 있었는데 그때 무슨 정치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아주 막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감정이 오가고 그런 상태인데
갑자기 이제 선배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보고 나와서 기도를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딱 나가갖고 마이크를 딱 잡는 순간 막 방언이 나오더라네, 방언이. 방언이 나와갖고 방언을 한 시간 동안 했는가 봐요. 그러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부흥이가 돼버렸대, 부흥이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인정을 받을 때에 자신의 부족함을 더 깨닫게 되지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뭔데.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인정할 때 절대로 내가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생활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나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습을 바로가 보디발 장군이 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한 모습을 남편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한 모습을 나의 친구들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한 모습들을 직장인들이 바꾸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환경 따라서 변화된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재능을 줬어요. 달란트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갖고 있지 아니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틀리게 줬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늘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이 부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24시간이 너무 긴 사람이 있어요. 24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25시에 하나님의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병맛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건강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옆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그 목사님은 하나님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500만 원이 당장 오늘 결제를 해줘야 될 돈이 500만 원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는 권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나는 돈이 많아요. 돈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어려우면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야기는 못 오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래갖고 이제 그 전화를 받고 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지금 500만 원이 필요한데 아는 권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돈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말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몇 시간 있다가 또 전화가 왔고 목사님 그냥 우선 조금만 보낼게요. 계좌번호만 알려주세요. 500만 원 보냈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허무하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게 살아도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이름이 없습니다. 인생의 작품이 안 남겨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들이 쓸 것이요 죽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죽어도 인생의 작품이 남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은 노예요. 노예인데 학교 가서 국민학교 때부터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은 이야, 네 목소리는 진짜 천상의 목소리다. 막 선생님들이 난리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쁘니까 교회 다니는 애인데 여자인데요. 너무 좋으니까 막 계속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했죠. 그랬는데 그 노래를 들은 사람마다 너무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이 나라에서도 부르고 저 나라에서 부르고 난리요. 그래가지고는 23개국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존슨 대통령 취임식에 나가서 축가를 부르고 그랬는데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최고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 훈장을 받고 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 난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로 많은 영예와 영광을 받았는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내가 잘나서 막 이렇게 됐지요. 뭐 아이고 막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 말이요. 물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많은 지식을 가져서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바울의 제자들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우리가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내가 지금 살아도 주의 그렇게 하나? 내가 지금 살아도 주의 내가 지금 살아도 아닌디? 내가 지금 살아도 주위에 살고 내가 지금 죽어도 주위에 죽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살아도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까는 내가 불렀는데 또 헷갈려서 안 불러줘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널리에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내가 지금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내가 지금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리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놓고 모든 것을 내 표준으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광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